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몇 절 되지 않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고요, 또 세뱃돈도 많이 주셨습니까? 혹시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나요? 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신앙의 회복, 신앙을 회복하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을 인정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씀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의 신앙을 회복하자 첫 번째 시간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배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지만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요, 여러분, 호각소리와 같은, 메아리와 같은 소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우상 앞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기도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궁극적으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나는 하나님으로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6살 먹은 아들이요, 어느 날 할머니하고 엄마가 마루에 앉아있는데, 대청 마루에 앉아있는데 요놈이 작은 손에 대추 2개를 딱 들고 뛰어와가지고는 할머니 드세요, 엄마 드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가요? 근데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요, 할머니 대추는 커요. 그리고 자기의 대추는 작아요. 그래서 엄마 마음이 섭섭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괘씸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그 대추를 다 드시고 간 다음에 엄마가 자기 6살 먹은 아들에게, 꼬마에게 물었어요. 너 내 아들 맞지? 근데 어째 할머니는 큰 거 주고 나는 작은 거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엄마, 사실은 그 할머니에게 준 것은, 대추는 개똥에 묻은 것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할머니 여러분, 손주 너무 귀하게 여기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아들의 마음은 할머니보다 엄마에게 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린 6살을 먹은 아이의 마음이지만 엄마에게 마음이 더 같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에게 깨끗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10깃 무속은 아는데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바쳤어.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의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으셨다. 여러분, 특별히 엄마가 오랫동안 10달 동안 고통 중에 그 아기를 나를 이렇게 배에 잉태하셔서 그리고 낳을 때 그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나를 낳으셨다. 생명을 걸기까지 해서 나를 낳으셨다. 마른 자리 그리고 진 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나를 길러주셨다. 당신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당신은 헌옷을 입으시면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길러주셨다. 아버지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나를 키우기 위하여 직장에 가셨고 그리고 애를 써서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자식되게 만들어주셨다. 오늘이 내가 있는 것은 내 부모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자식이 깨닫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자식은 자연적으로 부모에게 효하는 것입니다. 엄마, 어머니, 지금까지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나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나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내가 엄마를 위하여 이제 더 많이 효하겠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계세요. 내가 이제 훌륭하게 아버지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알면 부모가 나를 낳으셨다. 그리고 그 부모가 나를 길러주셨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자녀들은 스스로 부모님 앞에 아름다운 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여 동안 이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규례와 율례를 주십니다. 법도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 통하여 뭐라고 명하시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믿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식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나요?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는가 하면,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 어머니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려운 것입니다. 왠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민족이거든요.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노예 근성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나의 신이다. 바로가 나의 왕이다. 바로가 있어서 내가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을 안 적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로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게 크게 깊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법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시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삶에서 여호와 아래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가 보셨습니다.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많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남편들 중에 내 아내의 하나님이야, 나와는 먼 거리에 있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절대로 엄마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요, 내 아내로 통해서 나는 천국 못 가요. 내가 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야곱의 이야기를 재차 여러분에게 다시 합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습니다. 이제 그가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요.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루를 지나며 해가 빠져갈 때 바담 아람 루스드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돼요. 울다가 지쳐서 잠자게 됐죠. 근데 그가 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깨우지요. 야곱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네 모든 것을 이루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야곱이 벌떡 깨어서 뭐라 그럽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제까지는 야곱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그래, 내 부모가 믿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제단을 내가 쌓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 두 번째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헌금 달라고 그러셨어요? 안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얻어진 모든 소득의 열의 하나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을 여러분은 직접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주체적입니다. 누구의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어떤 비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주어지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여러분, 그들은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겨주십니다. 성경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시간이 남아서 제 옛날 앨범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다미가요, 지금도 인물이 있지만요, 옛날 그 초등학교 다녔을 때 우리 다미 인물 좋았습니다. 안 믿으면 그만이고요. 저는 우리 다솔이 만큼 그 귀여운 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 우리 다솔이 보면요, 귀엽기 거지 없었어요. 왜? 내 아들이니까.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셔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가장 보배로운 자식으로 생각할까요? 내 자식.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정문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정문에 가서 비 오는 날 엄마가 우산을 들고 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쫙 나오지만 내 눈에 딱 들어오고 내 눈에 제일 보배롭게 보이는 자식이 누구냐면 내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여러분 예뻐 보여도 내 눈에는 내 자식이 제일 보배롭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식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시면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들마다 여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여행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중국을 처음 갔어요. 그때 남부교회 경주 남부교회 김만조 목사님 우리를 리드했는데, 그 김만조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때 처음으로 중국 가면 중국에 이 소매치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방을 많이 훔쳐간대요. 왜 가방을 훔쳐가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의 여권이 그게 팔면 그 20년 전에 얼마냐 하면 20년 전에 100만 원이에요. 미국 여권은 그때 200만 원이고요. 우리 여권은 1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권을 잘 간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저희들이 연길에서 이 쇼핑을 가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그때 그 중국의 차들이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놨는데, 근데 그 중국에 있는 도둑놈이 타이어 그걸 타고 들어와가지고는 해가지고는 창문 열어놨는데 그 권사님의 가방을 훔쳐가 버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가방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여권이 있었는 거예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은 돌아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심장에 가서 저희들이 돌아오고요. 일주일 후에 그분이 나중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 가지고는요, 157개 나라에 여러분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한 158개국을 갈 수 있는 나라가 독일하고 싱가포르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57개 나라를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여권이 바로 우리 여권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대만 나라 보세요. 대만 나라는요, 대만의 여권을 가지고는 어디도 못 가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북한 탈북자 어디도 못 가요. 북한 여권 가지고는 꼼짝을 못 해요. 북한 여권 가지고 중국 가면 잡혀요. 어디 가든지 북한 여권 가지고는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는 어디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그랬느냐?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 여러분, 그렇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70억이 넘는 이 땅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보배롭게 보실까? 저 청와대에 살고 있는 대통령 보배롭게 보실까? 돈병철이라고 하는 이건희 회장의 자식들을 귀하게 보실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 사람들을 귀하게 보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70억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하나님은 가장 보배롭게 여겨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좀 우울증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 위축되고 그러시면 아니 돼요. 왜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위축하고 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기가 죽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깨 힘주고 당당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로운 존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눈물 나도록 하나님 고맙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눈물겨울도록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선민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이 보배로운 백성이 조금만 가다가 목마르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가다가 힘들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년들도 만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은 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어나는 일은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가 내게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민 백성이 되고 민족들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자주 하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5,000년 동안 우리나라가 뭐 했나요? 우리는 5,000년 동안 늘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았고 전쟁하면 졌고요. 우리가 복복거리고 비나이다 그랬지만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나요? 근데 언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언제 우리나라가 어깨 힘을 주고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된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유태인을 욕합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이 잘못된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스킨 라빈스 여러분 있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 여러분 이 커피 있죠. 리바이스 이 청바지 있죠. 이 모든 소유주가 누구냐면 이게 유태인들이 거립니다. 근데 이것만 유태인들이 가졌습니까? 유태인들은 세계 인구 여러분 0.2%밖에 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상 제외하고 노벨상, 평화상은 노벨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노벨상을 30% 가까이가 누가 가져갔습니까? 유태인들이 가져갔어요. 세계 예술, 금융, 그리고 연예인 할 것 없이 저서, 대학 교수 할 것 없이 전체 대부분 상위 그룹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미국이지요? 근데 미국의 머리는 누구냐면 유태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을 뛰어나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 죄송하지만 그거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키워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뛰어난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가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소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란자라 그러면 뭐 조디기 잡고 뭐 싸우는 게 소란자인지 압니까? 요즘 주말 드라마 보면요, 그 할머니가 조금 치매만 딱 오면 며느리하고 그 못된 그 손부 며느리하고 머리 잡고, 그게 머리 잡는 게 조디기 잡는 거거든요. 잡고 막 그대로 흔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이 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그렇다,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본받자, 우리도 배우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를 들겠습니다. 이삭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어디로 가든지, 그때 이삭이 살아가는 그때가 너무 흉년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삭이, 남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다른 민족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물을 파면 거기에서 물이 솟구고,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많은 것을 거두게 돼요. 번창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삭을 많이 시기하지요. 그래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거룩한 소란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내 우물을 원하느냐? 내가 힘들게 팠는데, 내가 이 우물 판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냐? 너희들이 원하느냐? 그래, 가져라. 나는 또 가서 우물을 팔게. 그러면서 이삭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소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덕 있는 삶, 그래서 우리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덩어리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의 비결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의 이야기거리를,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만 내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유럽을 가보세요. 이번 설날 연휴도요, 우리나라 역대 가장 많은 인구가,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는데 여러분, 너무 많은 인구가, 최대의 인구가 여러분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러죠. 그래서 경기가 나쁘다는 말은 빈말이다, 그런 말을 해요. 돈을 써도 우리나라에서 써야 돼요. 우리가 소비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올라가는데 전부 다 경제가 어렵다고 위축하고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침체하는 거죠. 근데 그 아까운 돈을 외국에 갖다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럽을 한번 보세요. 프랑스, 노란 조끼, 야단났지요? 여러분, 유럽 나라, 우리나라보다 신용 등급이 낮아요. 우리나라가 그 유럽보다 신용 등급이 더 높습니다. 근데 유럽이 이렇게 왜 침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나라가 교만합니다.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럽에게서 눈을 돌려 어디를 보십니까? 한국을 보시고 중국을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유럽은 지금 침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은 술과 마약과 동성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동성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동성애 이 화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소수자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나 아니면 장관들 중에 여성부 장관 뭐더라, 그 여자는 완전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입니다. 박원순 시장 완전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입니다. 동성애가 뭔지 압니까? 오늘도 제가 보니까 유진이가 그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만약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제 난군될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 다미가 가서 남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 남자가 내 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걸요 만약 우리나라가 이제 몇 년 있지 않아서 만약 그 사람들을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자가 나는 너희들이 동성애니까 나는 주례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감옥에 가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제가 설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목사들은 다 감옥에 가야 될 때가 곧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국에서 만약 제 친구 목사들이 미국에서 이 주례를 집례하는데 동성애 와가지고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유럽이 지금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는 그 인정함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은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류가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나라의 문을 열고 한 백성이라도 더 거룩한 백성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하여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